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신칭이 2주 만에 그죠? 해서 이제 5번째 벌써 말씀이 되었고요.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본문을 보기 위해서 전 문맥과 그 본문 후 문맥 이런 것은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 문맥은 벌써 2주 전이죠. 2주 전에 했던 내용이 뭘까요? 네. 핸드폰을 지금 막 이제 다 막 찾고 계시는데, 네.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 했잖아요. 아주 짧게 해서 정말 이신칭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하박국의 어떤 뒤통수를 때리는, 그죠? 계속해서 하박국이 요청했던 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실적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은 의로움을 좋아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그런데 이 죄악된 모든 이 나라들, 그다음에 죄악된 많은 사람들, 이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자들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유기하고 가만두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신칭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신칭의에 대한 담겨진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박국이 계속해서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나는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악인과 죄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신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칭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하박국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중요한 요지가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이제 하박국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영역,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의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 그럼 후문맥에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이제 다음 주는 오늘 이제 화가 5번 나오거든요. 근데 5번의 화를 한 주에 다 보려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나눠서 볼게요. 좀 분할해서 화를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에 다 보려고 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3가지 화를 보고 그 다음에 2가지 화를 볼 건데 2주 동안 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주 동안 주님의 화를 이제 화 있을 찐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번역상 화 있을 찐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이제 후문맥의 말씀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화 있을 찐저라는 굉장히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의 반응이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박국의 반응을 볼 텐데, 먼저 얘기해 본다면 하박국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화 있을 찐저 5번의 화 중에 오늘 3가지를 볼 텐데 공통적인 겁니다. 이제 화 있을 찐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 있을 찐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맞아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쩌보면 이 히브리어적인 어떤 표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이제 뭐냐면요, 나오죠? 호이예요. 호이. 네, 호이, 그죠? 호이인데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화 있을지, 우리 번역상으로 한 것처럼 너 진짜 화 있을 거야. 너 좀 크게 잘못하고 있어. 너 심판받을 거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도 있어요 지금? 슬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대하고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른 어떤 누군가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뭐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반응하는 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그게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굉장히 뿌리 뽑아야 될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의롭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악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직분으로 계급을 세워서 그 직분이 마치 그 사람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직분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문화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으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에게 잘못된 비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 찐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하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떤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랑 안 맞을 때에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겠죠. 미움이 막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증오심이 올라올 때도 있겠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이 화 있을 진저의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여러분 함께 가지고 이 화 있을 진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 있을 진저의 이 세 가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중요한 주제는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의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쭉 나오게 돼요. 그토록 사실 어쩌면 하박국이 굉장히 듣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요, 그냥 그들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로만 듣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신칭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이신칭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요, 세상에 대한, 결국 오늘 이 화 있을 진저의 5가지는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이미 있었어요. 성경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그죠? 이미 그 심판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 일가족 18명을 구원해내시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심판을 무조건 받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다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죠. 이것이 이제 구원사적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 이거는 종말론적 표현이거든요. 그 종말론적 최종 승리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간다. 그리고 네가 바라볼 때 지금 너무 강해 보이는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이런 것들 조금 지나면 전부 다 망해버려. 지금 바벨론 아수르 있어요? 없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또 지나가면 또 메데바사 올라오죠. 메데바사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무너집니다. 헬라 시대가 오고 또 로마 시대가 오고 계속해서 그 패권들이 바뀌잖아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국가는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뭐예요? 계속 쇠퇴하고 또 뭐 하나가 또 올라오고 또 쇠퇴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가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워진다, 회복된다. 최종적 승리에 대한 선언을 지금 이 화 있을 진저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느냐? 먼저 이제 5절 한번 볼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이제 심판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그 대상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근데 이 거짓되고 교만하며, 이 거짓된다라는 표현이요, 앞선 2장 3절에서 한번 나와요. 우리 번역 성경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번역 성경은 두 개 다 거짓으로 표현했지만 두 개는 다릅니다. 3절에서 거짓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자브예요, 카자브. 잘못된 그냥 말을 바꾼다든지 말을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거짓말이 카자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할 때 이 카자브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5절에 있는 거짓되고 교만하다라는 표현은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야히르라는 단어예요. 야히르. 야히르는요 뭐냐면 오만하고 거만한, 그러니까 완전하게 스스로 높여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스스로 높여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죠, 죄. 그게 죄인이에요. 야이르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5절에서 딱 어떤 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묵과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지금 네가 심판의 때를 자꾸 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나라를 심판해야 돼, 저 사람을 심판해야 돼, 이런 걸 정하지 마. 반드시 죄는 심판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이거죠, 지금.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니? 라는 게 이신칭의에 대한 메시지죠.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길 바란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자브와 야이르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죄인에 대한 심판, 진짜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소울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 사망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상자는 하나님이 그 심판받는 심판 대상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선포적, 선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죄인들인데. 죄는 욕심이 엄청나게 욕심과 탐욕을 불러일으킨 게 죄인데 어찌 세상의 권세대에 가만히 있겠니? 당연히 득세하지. 당연히 여러 나라 모으기도 하고 당연히 막 침범하기도 하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상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인식,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운데 세상이 죄악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면 세상은 죄악되다라고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체는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어떤 권력이 세워지든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 나가면 괜찮겠나 모르겠네. 그냥 다 나갑시다. 네,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막 교회들이 막 그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책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돼요. 문이 닫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더 보여줘야지. 교회 예배당이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더 보여줘야지.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런 핍박과 타락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탄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포에마 교회 여기 모여야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올라 또. 일단 오세요. 일단 제가 오지 마라 할 때까지는 오셔야 돼요. 안 와도 됩니다. 해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근데 그렇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내가 교회가 폐쇄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그러한 어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악한 그 어떤 사단의 공격들은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국가의 어떤 상황들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일상의 모든 형편 속에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오절은 그 세상에 대한 실체,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막 요청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것은 좋아하시고 악한 것은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물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지금 화선포전에 먼저 5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 있을진저의 첫 번째가 이제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이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나오죠.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제 여기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도 되겠죠. 바벨론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막 사람들 침범하고 침략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볼모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 영원할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얘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권력이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의 권세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요 계속되고 오래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두루 찾고는 있지만 여러분을 삼킬 수는 없어요. 시험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해서 놀래킬 수는 있겠지만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들지는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너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왕국은 또 망해요.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해서 망합니다.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얘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온전한 승리를 하게 하실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 9절부터 이제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 특징들이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는 뭐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지만 인간이 어떠한 것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달시키죠. 학문도 발전시키고요. 과학과 기술도 막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막으려고 하고 지구 종말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영화들이에요? 그 영화들 보면 어떤 주제가 느껴집니까? 인간이 그 재앙을 종말을 막아낼 수 있다. 막 굉장히 멋지게 마지막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종말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이 사단이 그런 어떤 문화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들이 나중에 우리의 어떤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잘 발전시키죠. 그래서 높은 데 깃들이려 자기 집을 위하여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세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걸 예언하시잖아요. 종말과 함께 비유적으로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쌓았던 돌과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믿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썩어질 것을 쫓아가도록 또 가르치잖아요. 그걸 또 붙잡도록 자꾸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에 썩어지고 무너지고 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그 66권에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 그거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받는다는 거죠. 완전히 성경 논리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의 심판은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뽑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겠죠. 무너지니까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세울 거예요. 근데 또 무너지죠. 또 세우고 무너지죠. 우리 모두 세계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교회 역사도 그랬고 계속 뭔가가 무너지면 또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갈래로 쫙 찢어지죠. 막 여러 가지를 막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흔들리고 없어질 거다. 피할 수 없는 죄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두 번째 화 있을 찐저에 대한 선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이제 12절부터 14절 이게 이제 중요한 세 번째 화 있을 찐저에 대한 부분인데요. 12절 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데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도 다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자기 국익을 위해서 뭐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살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을 건축하고 확장해 가잖아요. 그게 모두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이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세워가는 세속적인 번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까지 오는 화 있을진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뭘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될까요? 나를 봐야 돼요. 교회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면 뭘 해야 되겠구나? 또 확장.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더 교회가 커져가야 되겠구나. 더 비전을 크게 품어야 되겠구나. 한국 교회 가운데 유행했던 단어가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품어라. 비전 센터. 그죠? 엄청 큰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척하는 목사들 후배들한테도 비전을 뭐를 넓게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 막 부어 주신대.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포에버 교회는 이거 이제 약간 좀 웃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영역이라고요. 저는 그 부어 주시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추구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성도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헌금을 모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를 키워서 그래서 건물이 몇만 평이 되고 몇천 평이 되고 엄청난 건물이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제 건축하는 거는 그죠? 선포를 했으니까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피합시다. 네. 입을 작게 열라 모두. 입을 작게 열고 적게 먹읍시다. 네. 많이 먹지 말아요. 제 주치 선생님께서. 네. 적게 먹어요. 작게.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한 게 지금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우리 목사님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8, 9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나는 90년대 초부터 이제 한국 교회 뭐 위기다, 주일학교가 문제다, 막 이런 게 지금 그 위기라고 말한 게 얼마만큼 됐냐면 한 30년 가까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말이. 언제나 항상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언제나 항상 그런 공격 속에 놓여져 있는 게 당연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위기 속에 얼마나 30년 동안 많은 대안이 나왔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 좀 똑똑합니까? 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대안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막 대안들, 그래서 세미나 막 그 훈련들 막 시켰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섭리 속에 결국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위협과 공격 속에 해방될 수 없다. 이 모든 것마저도 뭐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모든 위기와 재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그게 아니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위기 공격 계속해서 오겠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믿는 우리들을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에요.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에마 교회가 한국교회 위기를 벗어나는, 저는 그런 축복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죠? 부산의 8,000교회를 주도하는 이게 부산의 8,000교회를 주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너무 부담되는데요. 막 그런 어떤 그 능력 있는 교회, 그 능력 있는 목회. 여러분, 10명 앉아갖고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서 예수로 울고 하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 품고 한 영혼을 데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저는 능력 중에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너무 세상적 관점에 지금 휩쓸려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던 거예요. 그 관점을 지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본 눈이 이렇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어차피 이 죄는 계속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에게 위기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거야.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씀. 이거를 지금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3장에서 그의 찬양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어.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소출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괜찮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신칭의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만족과 유익으로 해서 과도한 수고와 헛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게 뭐예요? 과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헛된 수고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수고를 하자라고 자꾸만 고백하고 토킹워십 때도 이야기하는 게, 고백하는 게 거듭해서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죠? 계속해서 그걸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헛된 일로 수고하지 말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수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8월 말에도 식사를 한번 우리 수고를 들여서 우리의 음식을 가져오고 그 돈은 선교로 적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재산 증식하고 불릴 필요도 없고 있으면 흘려보내고 수고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위에 지금 빨간 상 돼 있죠. 파란 상 있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상이 저거예요. 빨간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상이 바로 그거예요. 1등에서 받는 상. 그래서 다름질해요. 그래서 막 다 달려가요.
근데 그 한 명한테 주는 이게 이 운동 경기를 지금 비유한 상이거든요. 운동 경기 때 주는 메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가는데 너희는 하늘나라에 그 복을 받은 하늘나라의 그 어떤 자녀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주어진 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게 최종적으로 획득된 이미 받은 상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상이에요. 달려가서 1등하면 주는 상이 빨간 상이면 이 파란 상을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최종적으로 획득된 이미 얻어진 상이에요. 이 얻어진 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뛰라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헛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헛된 수고를 하도록 사단은요 교회를 자꾸 유혹해요. 목회자도 유혹한다고요. 세속적 욕심들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향방 없이 막 그냥 이렇게 휘두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권투에서 그렇게 하고 싸웁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싸움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막 안 보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권투는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면서 딱짝짝 날리잖아요. 정확하게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매일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매일 와서 말씀 보라고 그러고 그냥 그 얘기밖에 할 줄 몰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종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 영역 인정하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름질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고백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 영역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음들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동행함, 그 걸음 속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방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뛰어가겠다. 그 운동의 어떤 규칙,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그 운동의 규칙이 있잖아요. 레일이 있잖아요. 육상 경기하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넘어가면 실격이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땅 하고 출발해야 돼. 땅 안 하고 출발하면 실격이잖아요. 그거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내가 뛰어가겠다. 그 규칙이 무슨 규칙이겠어요? 하신 말씀의 규칙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단어가 제가 자막으로 안 띄웠지만 둘라고게오라는 단어예요. 둘라고게오. 이게 합성어예요. 둘로스, 종 있죠. 종. 그거랑 그다음에 아고라는 인도하다, 끌고 오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끌고 가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박국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잘못된 종교는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을 세워요. 내가 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밖에 안 하죠.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흑역사든 좋은 역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내 삶에 고난이 있든 내 삶에 평안이 있든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론 악한 권세자들, 국가들이 득세하여 선한 자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포에마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포에마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본질이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모든 육지가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완벽한 그냥 이제 마지막 최종적 종말론적 고백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사야 11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 나오거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메시지거든요. 지금 그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덮어버리는 최종적 승리하는, 그죠? 반드시 마지막에 이미 얻은 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얻은 승리를 얻은 그 승리자다운 얼굴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할, 막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영적 승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승리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좀 승리한 사람다운가요? 얼굴들이 지금 승리한 사람답게. 이미 종말론적 최종 승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셨거든요. 이미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없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있겠지, 그죠? 좀 약 올리는 것 같지만 이번 주 또 오겠죠. 공격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다. 요 믿음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런 상황,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최종적 승리, 최종적 마지막 때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조금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이 믿음으로 내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